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 가면 지금 수련회 시즌인데요.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제 성경 암송을 한 구절 해야 밥을 주는. 요즘도 그러나요? 그래서 그때 제일 인기 있었던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특별히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려 3절이 간단하게 해결이 돼서 한 하루가 전부 해결되는. 한번 읽으셔도 좋고요. 같이 암송하시죠. 같이 한번 외워봐도 좋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외우진 않았는데요. 19절부터 22절까지도 아주 짧아요. 그래서 7절을 잘 외우면 수련회 전체 식사 문제가 해결됐던 아주 가성비가 좋은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알고 있고요. 달력에도 많이 써 있는데 사실 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슬픈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기뻐하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 범사에 감사하라. 불편하고 불평스러운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나? 암송할 땐 몰랐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참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부담이 되든 말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어떻게 이 뜻대로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비결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하려면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5장 후반부에서 마지막 권면과 명령이 막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이 11절, 11절인데요. 그 안에만 15개의 명령법, 명령에 해당하는 2가지 부정사가 나옵니다. 11절 안에 17개의 명령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제 바울이 편지 말미에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지면은 부족해서 막 급하게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개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개인 경건에 대한 명령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오늘 이 11절을 잘 살펴보면 분명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3가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11절은요 크게 2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형제들아 라는 부름을 통해서 2로 나눌 수가 있어요. 12절부터 13절까지는 형제들아 구하노니,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는 형제들아 권면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구하는 게 다른 것이고 뒤에 권면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부분에 12절, 13절이 서론적인 건데요. 핵심적인 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13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감하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권면입니다. 서로 화목하라. 가장 귀히 여기라. 그리고 이어지는 2번째 부분,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14절부터 22절에서 어떻게 귀히 여기며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2절도 보면 핵심적인 명령 2가지가 딱 있습니다. 대조가 되는데요. 15절에 보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 22절은 같이 우리 읽었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선을 따르고 악을 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뭘까요?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답은 다 성경에 있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다른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을 따르고 악을 버리라 할 때의 말씀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사이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니까요, 다른 사람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의 문제입니다. 개인 경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회생활의 문제입니다. 앞에 12절, 13절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가장 귀히 여기며 먼저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이 선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기쁨, 기도, 감사. 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물론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죠. 나의 골방에서 기도가 있어야죠. 또 내 입술에 감사가 흘러나와야죠. 그러나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이것은 개인사, 개인 경건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계에 대한 것이고 사람들을 대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것,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많은 이유가 있어요. 너무 덥죠? 태풍도 불었죠? 또 뉴스를 보면, 경제 상황을 보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뺏어가는 것은 그 사람입니다. 그 인간입니다.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은 신경 안 쓰면 되는데, 특별히 피할 수 없는 관계, 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집에 있어요, 집에. 바로 옆집에 있고 직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뺏어가는 그 인간. 저만 있나요? 네.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 이 전서에 보면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게으른 자들,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을 심란하게, 우리 마음을. 힘없는 자들, 무능한 자들,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명령합니다. 게으른 자들 책망하지 말고 잘 권계하라. 마음이 약한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격려하라. 힘이 없고 무능한 자들 막 짓밟지 말고 붙들어 일으켜 세우라. 그리고 오래 참으라. 이것이 성도들이 따라야 될 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뭐죠?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잡아 주면서 항상 기뻐하라.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잡아 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잡아 주어가지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감사하라. 골방이 아니라 만남 속에서, 나의 마음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힘들어요. 그냥 나의 삶 속에, 나의 생각 속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물론 힘든데 그 사람을 놓고 그 현장에서 그 만남 속에서 기뻐하고 진심으로 또 기도하고 그 사람 위해서 감사한다. 훨씬 어렵습니다.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거리 두고 싶은 사람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가까이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 대하면서 기뻐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정말로 하기 싫고 어려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한지 그 비결도 알려주십니다. 첫째,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연결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뜻이 그냥 뜻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 나, 이 관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의 모습과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나의 슬픔과 나의 불평의 원인, 사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나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돌아보면 내가 문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 내가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내가 바로 마음이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능한 자입니다. 게으르고 약하고 무능하다, 점잖은 표현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본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인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15절에서는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고백합니다. 바울만 그랬을까요? 우리의 처지는 바울보다 좀 나을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게으르고요, 마음도 약하고 무능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어지는 16절에서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의 개수였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입은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게으른 우리들을 지금도 타일러 주시고 마음이 약한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무능한 우리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를 성도로, 우리를 예배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다라고 선포해버린 로마서 3장 23절 그 다음 구절은 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과 나와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속량을 얻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구나.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아담 이후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다 죽어버린, 멸망받아버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 나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관계가 개선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들을 대할 때, 우리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입니다. 이렇게도 게을러 터진 나를 내치지 않고 타일러 주시는 우리 주님. 이렇게도 마음이 약해서 날마다 무너지는 나를 오늘도 격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 힘이 없고 무능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 우리 주님. 나의 삶의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완전히 실패해버린 베드로는 다 접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칼까지 휘두르면서 지켜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린 계집종의 지적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하고 실패했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느라 배가 고플 줄 아시고 모닥불에 고기를 구워 주시면서 물어보십니다. 그래도 아직 나 사랑하지? 3번 부인했으니 3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고백이지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하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용서가 아니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 은혜입니다. 게으르고 마음도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지만 나 사랑하지. 내가 너 사랑하니까 다시 하면 된다. 우리의 골방이, 우리의 직장의 그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만남의 현장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뜻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둘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명령 4가지로 끝이 납니다. 19절부터 22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명령은 특별히 어떤 성령의 특별한 은사 아니면 무슨 특별한 예언 이런 것을 강조하는 명령이라고 잘못 해석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오늘 성경 전체 속에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가까운 구절을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런 것은 뭐 다른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예언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서로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같은 말씀의 종들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목사님 말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들을 존중하라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바울과 같은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 성경의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오늘날에는 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의 뜻을 깨닫고 예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예배드리러 와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뭘까요? 이미 읽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특별히 사람들을 대할 때, 내일부터 시작될 사회생활 속에서의 만남 속에서 이 세 가지 뜻을 지키라. 성령께서 오늘 예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변명할 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겠는데요, 저는 되게 특별해요. 이번 경우는 안 되겠어요. 그 인간만큼은 예외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판단하게 된다면 이것이 오늘 주신 성령의 조명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특별해요. 이거는 예외적이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예언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나는 예외 같고 이건 너무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9절과 10절 바로 앞구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을 때 깨닫게 되는 구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름답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로마 군병에 대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오늘도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변명으로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우리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깨닫게 하십니다. 예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를 용서하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구나.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슬퍼할 수가 없어요. 기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관계의 문제의 어려움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하철 타는 게 이제 두려워요. 뒤에서 누가 어떻게 하지 않을까 살펴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횡행하고 각종 테러 예고가 난무하는 시대. 기술과 정보는 많이 발달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은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요. TV에서도 많이 얘기해 줍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부부 생활을 잘하는 방법, 사회생활에 성공하는 방법,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잘 훈련시키는 방법, 아주 그냥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 지혜로운 처세술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냥 잘 숨겨라, 잘 감추어라 이쪽이 아닌가 싶어요. 참아라. 정말로 기쁨이 필요하잖아요.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인데 그런 것들을 배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답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입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앞으로의 삶 전체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마지막 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관계가 끊어지고 감사의 제목과 기쁨의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참다운 기쁨과 감사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